오늘 우리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하여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됨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정상적인 경배와 찬양이 드려지기를 소망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아멘. 찬송가 23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됨을 죄스럽게 생각하며 속히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하시고 또한 믿음과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도록 붙잡아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지면으로 허락하신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달될 때 교훈과 진리가 되어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잠언 4장 1절로 12절에까지 말씀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학한 외아들이었으므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희 얻을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으며 다닐 때 네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소개해드릴 말씀 제목은 한 아버지의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10여 년 전에 미국 공화당 후보주자로 미트 롬니 후보가 나왔습니다.
당시 민주당에서 롬니 후보는 부자라. 그의 부인 앤이 단 하루도 직장 일을 해본 적이 없고 돈만 써본 사람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 부인이 되면 세상 물정도 모르고 돈만 쓰고 다닐 것이며 직장인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소리냐? 나는 직장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이다. 나에게는 아들 5명이 있는데 5명의 아들을 훌륭하게 양육하였고 교육시키는 일이 직장일 못지않게 어려운 일이다. 나는 자식 5명을 훌륭하게 키운 어머니다.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는 일은 직장 생활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응수를 하자 여론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맞다. 앤의 말이 옳다.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는 것은 직장 생활 못지않게 어려운 일이다. 본문의 한 아버지의 교훈으로 훌륭하게 된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1절과 2절, 5절에 보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나도 한때는 나의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너희들은 지금 나의 아들이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자랐으며 너희도 지금 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도 나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랐으며 너희도 나의 교훈을 듣고 자라기를 바란다. 부모님의 교훈을 듣고 훌륭하게 된 자식이 부모님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말씀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하나는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버지의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유대인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쉐마 교육이란 들으라는 뜻입니다. 쉐마 들으라. 듣는 교육이 인생의 시작이요 지혜의 출발입니다. 유대인이면 누가 뭐라고 해도 들어야 합니다. 들으면서 유대인으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듣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 교육으로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되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듣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게 쉐마 교육입니다. 믿는 자는 들음으로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말씀.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침을 부지런히 들으라 합니다. 누구든지 들을 때 교육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 영양분이 몸에 골고루 공급되듯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골고루 임합니다. 유대인은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들을 때 은혜가 임한다. 들을 때 지혜가 임한다. 이것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 쉐마 교육은 노벨 평화상과 노벨상을 40%를 받게 한 교육으로 아주 유명한 교육입니다. 그 중에 경제 수상자가 가장 높은데 쉐마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한 구절을 봅니다.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하였고 5절에는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그런 거로 너도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마음에 담아두라.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써라. 뭐 그런 말입니다. 아비의 교훈을 마음에 저축해 두어라. 교훈을 저축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실천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효도가 무엇이냐고 할 때 효도는 듣는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걸 효도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마음에 두는 거,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듣지 않아요. 사랑의 기본 특징은 듣는 마음이에요. 들어서 마음에 새겨두는 거예요. 새겨둬서 필요할 때 실천하는 것이 공경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듣지 않을 뿐 아니라 반항해요. 대들어요. 부모를 원수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깁니다. 부모 말씀을 듣는 것이 효도하는 거예요. 듣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들음으로 좋은 사람, 좋은 자녀, 좋은 성도로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들으면 지혜가 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사랑은 곧 자기 미래에 대한 사랑입니다. 노인의 이야기는 미래의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인을 사랑하라는 말은 곧 자기 미래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노인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미래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노인의 말을 통해서 내 미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그것이 지혜가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노인의 모습이 내 미래의 노인이 되었을 때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잠언 19장 20절에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여러분, 잘 되는 길, 잘 되는 방법이 들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집사람이 예전에 할머니가 옷을 아주 훌륭하게 멋없이 입으시니까 엄마, 옷이 그게 뭐야? 예쁘게 좀 입으셔. 하니까 할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편안한 것이 좋다. 하시면서 너도 나이 들어오라. 하시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자기도 멋진 옷보다 평안하고 훌륭한 옷이 이제는 좋다고 합니다. 이게 3, 40년 전에 하시던 어머님의 말씀입니다. 노인은 우리들이 3, 40년 후에 있을 일을 경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말을 들으면 3, 40년을 앞서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은 앞서가는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독일인들의 속담에 늙은 개가 짖으면 밖을 내다봐야 한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린 개들은 아무 때나 짖어대지만 늙은 개는 문제가 있을 때 짖기에 밖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연으로 사는 사람이 밭을 사방팔방 파놓아서 왜 파놓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에요. 멧돼지가 산에서 내려와서 밭을 사방팔방 파놓고 먹이를 찾는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아니 개가 여러 마리가 있잖아요. 개가 여러 마리 있지요. 처음에는 개가 짖고 달려들고 싸우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산돼지가 내려오면 내려오는가 보다. 올라가면 올라가는가 보다. 땅을 파면 파는가 보다 합니다. 왜냐? 싸워보니 이길 힘이 없으니까 아예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개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야 살아가는 길이 평안해집니다. 알아야 인생길을 잘 갈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알아야 잘 믿고 복된 길을 행복하게 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집사님 남편의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임종하시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아들을 불러서 말씀하신 유언이 술 끊고 도박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참 할 말이 없구나. 아니 유언이라고 하는 게 뭐 그럴듯한 걸 해야지. 술 먹고 도박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라. 그때 아들은 그 유언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답니다. 이제 본인이 나이 들어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왜 술 끊고 도박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술로 병들고 도박으로 망하고서야 그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방탕하고 도박하면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념에 들었어야 합니다. 방송인 윤모라는 분이 뼈말리라고 합니다. 그가 하는 말. 왜 의사 선생님이 담배 끊어라 술 끊어라 합니까? 이제야 알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면 10년, 20년에 분명 불행하게 죽기 때문에 그기라 그렇게 죽지 말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내 말을 들으면 지혜롭게 산다. 건강하게 산다. 좋은 세상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혜는 참으로 놀라운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21살 1,000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 구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라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면서 어떻게 그걸 구했느냐.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다.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구하게 된 것이 아버지 다윗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생 동안 깨달은 교훈을 내게 주셨고 나는 그 교훈에 순종했더니 지혜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과 4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일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그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간다면 내 자손도 형통하리라. 다윗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라. 믿고 순종하라. 그것을 아버지가 가르쳐줬어요. 순종이 지혜였어요. 말씀이 명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얻습니다. 세상 사는데 지혜가 죄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그랬더니 솔로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됐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면 원어의 뜻은 지혜롭게 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지혜롭게 된다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 그가 행하는 것은 형통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듣는 데서 생기는 능력이다. 지혜는 듣는 데서 오는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정치가인 처칠이 한참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온 국민과 온 인류의 존경을 받고 있을 때 신문에 특종 기사가 나갔습니다. 처칠이 유명하게 된 것은 유치원 선생님부터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교 교수들 누구누구가 그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나열했습니다.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고 처칠이 위대한 인물이 됐다라고 신문이 자랑을 했습니다. 다음날 신문을 보고 처칠은 신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빼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어머니예요. 내 어머니가 없어서, 내 어머니가 있어서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향을 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귀한 것은 내 어머니입니다. 하고 신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치는 어머니의 교훈을 가슴에 새겼고 솔로몬은 아버지의 교훈을 가슴에 새겨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나를 있게 한 은혜라. 나를 형통하는 길로 가게 한 말씀이다. 나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한 은혜라. 나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끌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지혜가 제1이니 지혜를 얻어라. 무릇 너희 얻을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묘에 주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해 주신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며
진리가 되게 하시고 인생길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지혜자가 되고 형통한 길을 가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10의 1조원금과 감사헌금,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서헌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온전한 예배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이므로 잘 참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흩어져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